오늘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장 1절에서 12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들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제가 오늘 성탄 예배를 드리면서 일부 예배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예배 때 정말 응답을 많이 주시는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내셨던 중보기도의 제목들 붙잡고 정말 새벽마다 그냥 쭉 읽어가면서 기도했거든요. 한번 아주 속독으로 읽어도 한 30분 정도 걸립니다. 천천히 좀 음미하면서 읽으면은 약 한 40분 정도 걸리는 기도 제목이 있는데 기도 제목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까 생각했는데 연중에 많은 일들을 하셨고 또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께서 이 기도의 제목대로 하나님의 응답을 주셨어요. 그래서 어떤 가정을 위해서 그 가정 전부가 하나님 한 자리에 나서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했는데 그분이 오셨어요. 그리고 끝나고 잠시 가족들하고 모여서 얘기하는데 제가 좀 기도해도 되겠습니까?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기도하는데 교회도 처음 오신 분이 아멘을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아멘은 다 하나 봐요. 교회를 안 다니셔도. 예. 그리고 우리 이주영 권사님 통해서 온 우리 유림자매 어머니가 수술을 받았는데 꼭 교회에 오셔야 되는데 그리고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오늘 처음으로 또 이렇게 오셨고 또 제가 보니까 우리 최순 집사님 간증은 그렇게 했어도 박요한 집사님이 또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같이 예배해서 제 마음이 기쁘고 제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초림을 준비했던 것처럼 박요한 집사님은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는 기도대로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각자 마음의 소원들을 가지고 오늘 이 마지막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실 터인데 이 마지막 드리는 예배가 이 해의 마지막 예배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일하심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고정관념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람이 일단 마음속에 딱 하나가 잠재되어 결정되면 그게 머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그대로 머물러 있는 생각의 틀, 이걸 고정관념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고정관념으로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이 뭘 해도 그렇게 보여요. 일단 내가 그렇게 생각하면 상황이 변하고 사람이 변하고 어떤 환경이 바뀌어도 그게 딱 고정이 되어 있어서 변하지 않는 생각이 됩니다. 그걸 고정관념이라고 하죠. 고정관념의 예를 하나 좀 들어볼게요. 영순이 아빠는 딸이 넷이 있는데 너무 딸을 예뻐해요. 저처럼 딸을 예뻐합니다. 딸을 딱 낳고 딸을 예뻐해서 이제 이름을 줬는데 첫째를 1순위, 둘째를 2순위, 셋째를 3순위라고 줬습니다. 넷째는 뭡니까? 사순이라 그러면 그게 고정관념이 빠져 있는 거예요. 제가 분명히 영순이 아버지라 그랬잖아요. 근데 딸이 넷이 있는데 1순위, 2순위, 3순위면 네 번째는 이름이 뭐겠어요? 영순이어야죠. 이걸 보고 고정관념이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우리가 고정관념 하나를 발견하게 되는데, 예수님께 동방의 박사들이 와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려 경배를 했습니다. 예수님께 경배하러 온 동방박사 몇 명이었을까요? 3분. 이렇게 말하면 고정관념이죠. 예. 우리가 막 찬송에도 막 그러잖아요. 뭐 노엘 찬송 부를 때 가사가 나오더라고요. 동방박사 3사람이 뭐 예물을 드려. 그럼 성경에 동방박사가 3명이라는 말씀이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냥 단지 동방의 박사들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근데 우리는 예물이 3개니까 박사가 3명일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 사람이 예물을 3개 드릴 수도 있고, 뭐 10사람이 힘을 모아가지고 예물을 하나 드릴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물이 3개이기 때문에 박사가 3명이야 라고 한다면 그게 바로 고정관념인 거죠. 목사님, 동방박사가 몇 명이게 뭐 이렇게 중요합니까?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주목했던 분, 온 인류를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바쳐 그 인류를 죄에서부터 구원하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분이죠. 저나 여러분이나 이 성탄절에 우리의 마음을 다른 것에 두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님에게만 더욱 집중하고 우리의 메시아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동방박사 몇 명이냐고 제가 왜 물어봤을까요? 여러분, 그걸 따지는 것이 오늘 본문을 우리가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을 발견하는데 아주 중요한 키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탄절의 주인이 누굽니까? 성탄절의 주인공 누가 되셔야 됩니까? 예수님이 되셔야죠. 그런데 요즘 성탄절의 주인공이 누구 같습니까? 예수님 같습니까? 그럼 요즘 성탄절의 주인공이 예수님 같지가 않습니다. 산타 할아버지가 주인공 같고요, 또 백화점이 주인공 같고요, 그리고 연인과 오붓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그 성탄절 전야가 도리어 더 성탄절보다 중요하게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국민일보에서 예수 믿는 청소년이에요. 예수 믿는 청소년 270명에게 물어봤습니다. 크리스마스 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물어봤더니 가장 많이 대답한 것이 산타크로스였습니다. 두 번째가 트리. 우리도 교회도 이렇게 트리를 아주 보잘것없게 해놨잖아요. 네. 네. 신세계 백화점 갔더니 트리가 진짜 으리으리하더군요. 아주. 세 번째가 캐롤, 네 번째가 루돌프, 다섯 번째가 선물, 여섯 번째 예수님 계셨습니다. 어쩌다가 예수님께서 루돌프한테도 밀린 걸까요? 저는 성탄절의 주인공이신 예수님께서 정말 성탄절의 주인이 되지 못하고 있는 이 시대에, 성탄의 기쁨이 그저 그냥 백화점 사장만 기쁘게 해주는 이 시대에 성탄절의 온전한 의미를 바르게 알고, 그리고 그 예수님 앞에 온전한 경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그린시티 교회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탄의 기쁨을 누리고자 자기를 희생했던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동방의 박사들이었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참 성탄의 의미, 주님 만나는 기쁨이 퇴색해져 가는 이 시대에 우리 안에 성탄의 기쁨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 험한 길을 달려온 것을 주저하지 않았던 그들을 통해 성탄의 진정한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제가 동방박사 이야기들을 좀 꺼냈는데, 이 동방박사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이 동방박사들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한 말씀을 사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2절 보시면요, 동방박사들이 그 유대 땅에 별이 딱 떠올랐어요. 그러니까 하늘에 별이 딱 떠올랐는데 그 별을 보자마자 이것은 보통 별이 아니구나. 왜냐하면 천체를 쫙 보는데 천체의 질서와 좀 질서 안에 있지 아니한 어떤 뭔가가 나온 거예요. 지금 그 별이, 이 별이 메시아를 예견하는, 메시아 탄생을 예표하는 별이구나. 그리고 그 별을 쫓아 지금 유대 땅까지 온 겁니다. 어떻게 이 동방박사들이 그 별이 딱 뜨는 순간에 그 별이 유대 땅에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라는 것을 예견하는 별이라고 정확하게 예측해냈을까요? 어떻게 그들은 예수님이 유대의 왕으로 오셔서 인류의 구원자가 되시고 그리고 온 인류를 죄로부터 구속하시는 메시아가 될 거라는 것을 알았을까요? 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구약의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그 말씀을 상고하고 그 말씀에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메시아의 강림이 유대 땅에서 일어날 거라는 것을 이 동방의 박사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베들레헴에 태어난다는 것을 아는 거죠. 그러면 그 학자들이 그 페르시아의 이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아니었겠냐 뭐 이렇게 예측을 하긴 하는데 누군지는 몰라요. 그런데 어쨌든 이스라엘 땅에서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서 온 사람들인 건 맞습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이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 그런 도시가 있는지조차도 몰랐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평소 관측되지 않던 별이 뜨자 유대 땅의 메시아가 태어났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어떻게 알게 됐을까요? 구약 성경에 보면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300곳도 넘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메시아 예언서라고 하는 성경이 있습니다. 이사야서입니다. 그 이사야서 안에는 121번이나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인용하고 있는 그 말씀은 미가서 말씀입니다. 미가서 5장 2절 말씀인데, 미가서의 말씀에 보면은 메시아의 탄생의 장소까지도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봐서 그렇지 보기만 하면 메시아의 예언은 누구나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가 내게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동방박사들이 구약 성경을 읽어가면서, 그리고 미가서 말씀을 읽으면서 메시아 탄생에 대한 예언을 발견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읽고 읽는 중에 그 사모하던 메시아가 유대 땅에 태어났음을 그 별을 보며 알며, 그리고 그 메시아를 찾아서 지금 유대 땅까지 온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박사들이 본 것은 아주 영롱하고 거대한 별이었습니다. 천체의 질서를 벗어나는 것이죠. 대단한 일이 일어난 겁니다. 천체의 이상현상이 일어나는 거 보통 일입니까? 성경 전체를 살펴볼 때 하나님께서 천체를 움직이신 사건은 3번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그 여호수아가 기브온에서 전쟁을 할 때 한번 일어났습니다. 두 번째는 히스기야가 자기의 생명을 연장시켜달라 그럴 때 해시계가 조금 움직였어요. 15도.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천체의 질서를 벗어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적이 일어날 때 아무 의미 없이 일어나지는 않을 것이죠. 근데 이 의미 있는 일, 이 거대한 일이 누구에게 보였냐? 별은 누구나 볼 수 있는데 유독 이 동방의 박사들이 그 별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별을 보여주시고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 경배할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매우 소중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이 동방의 박사들이요. 그들은 어쩌다가 하나님께 이렇게 소중한 사람이 된 걸까요? 그 이유는 말씀을 사모하며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메시아를 예표하는 그 별을 보고 그 별의 인도함을 받아 예수님께 경배드릴 수 있는 그 영광이 누구에게 오느냐? 하나님의 말씀, 그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좀 크게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집을 사려고 딱 계획을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길거리에 집 사라는 광고가 많이 붙어 있는지 몰라요. 저는 예전에 집을 살까? 그런 마음을 보니까 평상시에 안 보였는데 길거리마다 그런 게 막 프레카드가 붙어 있더라고요. 안경도 집이 있는데 막 이러면서 그럼 사람이 내가 차를 살려고 차종을 딱 정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로에 그렇게 내가 살려고 하는 차의 그 차종의 그 종류의 차가 그렇게 많이 다녀요. 평상시에 안 보이던 게 보이는 것이죠. 여러분이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정말 깊이 있게 읽기를 원하는 마음을 갖지 않습니까? 그러면 성경 안에서 뭐가 보이냐? 하나님의 계시가 보여요. 그 전에는 뭐 성경이 어렵기만 하네, 이해가 안 되네 막 이랬는데 내가 이 말씀을 정말 사모하는 마음을 딱 갖고 말씀 앞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진리의 말씀, 계시의 말씀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말씀이 그렇게 꿀송이처럼 달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내게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보통 신자들이 신년이 되면 뭐합니까? 결심하잖아요. 올해는 성경 일독 한번 해봐야겠다. 여러분들 제가 기도 제목 내신 분들이 있습니다. 성경 일독. 하영아 성경 일독 한다고 기도 제목 냈는데 했니?
맨날 기도한다. 너 성경 일독해서 하나님 더 많이 알게 해달라고. 그럼 신년에 우리가 딱 성경 일독하겠다고 마음을 정하고 이제 뭐부터 읽습니까? 창세기 딱 펼쳐 읽죠. 창세기 쫙 읽고 재밌네? 출애굽기 재밌네? 그러다가 어디에 딱 걸리냐? 레위기에 딱 걸려요. 레위기 정말 저도 목사지만 뭔 했던 소리를 또 하고 했던 소리를 또 하고. 그러니까 안 되겠다. 신약부터 읽자. 그리고 마태복음 딱 펴니다. 마태복음 쉬운지 아세요, 여러분? 마태복음 1장 딱 피면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계속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1장을 넘어가지도 못해요. 그리고 덮어버리고 성경에 이제 먼지를 차곡하게 쌓아놓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읽으셔야죠. 그 말씀 안에 우리의 삶의 지혜가 있고 영생의 계시의 말씀이 있는 줄 믿습니다. 목사님 신년부터 읽겠습니다. 신년부터 안 하셔도 됩니다. 지금부터 하세요. 꼭 신년부터 하려고 그래요, 사람들이. 지금부터 하십시오. 이제 신년까지 되려면 7일 남았는데 7일 동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인데 그 7일 동안은 깜깜한 길을 걸어가실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부터 하셔야 되는 거죠. 그렇게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면 이 동방의 박사들이 그 말씀 가운데서 메시아의 계시를 발견했던 것처럼 여러분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시의 말씀을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이 동방의 박사들이 어떤 사람이었냐?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고 싶어하는 그 열망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이 동방 박사들이 걸어온 길을요, 제가 지금 얼마쯤 걸어왔을까 생각했더니 한 2년 정도 걸어왔을 것 같아요. 마태복음 2장 16절에 보면요, 이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만난 사람이 있습니다. 헤롯이라는 사람을 만나는데 이 헤롯이라는 사람들에게 아주 그 예수님에 대한 그 계시를 받고 예수님을 메시아를 찾아온 그 자초지정을 자세하게 얘기합니다. 얼마나 오랜 시간 그 별을 보고 왔는지 얘기한 것이죠. 근데 메시아를 만난 후에 하나님께서 이 동방 박사들에게 나타나서 헤롯에게 가지 말라라고 계시하셔서 헤롯에게 가지 아니하고 다른 길로 고국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메시아를 달가워하지 않았던 헤롯이 이런 명령을 내리죠. 이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그러니까 어떤 기준이 있는 거죠. 2살 아래 다 죽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발견한 그 별을 발견한 그때가 한 2년 되지 않았겠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아이들을 다 죽여서 아예 그 자기의 권력을 위협하는 싹을 제거하려고 했던 게 헤롯이었으니까. 정확한 기간은 알 수 없지만 분명히 짧은 기간은 아니었을 겁니다. 게다가요, 이 베들레헴까지 오는 박사들의 여정이 이게 진짜 오래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박사들이 지금 뭘 보고 오는 겁니까? 별 보고 오죠. 별은 언제 뜹니까? 밤에 뜨죠. 낮에는 못 가는 거예요. 그 별을 보면서 많은 시간을 길에서 혹은 광야에서 노숙하며 그렇게 메시아를 찾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오랜 세월을 여행하면서 갈등이 없었겠어요? 이 동방 박사들에게 분명히 정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일어났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이 상했을 수 있죠. 어떤 사람은 향수병으로 고향에 돌아가고 싶었고, 어떤 사람은 생각보다 길어지는 이 여행 때문에 낙심하고 실망했을 수도 있습니다. 확실치도 않은 그 길을 가서 내가 메시아 만난다고 내 인생에 뭐가 달라지나, 이런 그냥 마음이 생길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중도에 포기하고 돌아간 사람도 있을지 모릅니다. 저는 있었다는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동방 박사 몇 명이었냐라고 질문을 드렸는데 몇 명이었을까요? 성경이 정확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동방 박사들 복수예요. 단정할 수는 없지만 꽤 많은 사람들이 출발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천체의 질서를 벗어나는 그 놀라운 일을 보면서, 그리고 성경에 예언된 그 메시아가 유대 땅에 태어났다는 것을 보면서 그 별을 쫓아 올 때 많은 사람들이 따라왔을 수 있죠. 근데 그들 중 어떤 사람은 메시아를 경배하는 것을 포기하고 돌아갔을 수도 있습니다. 힘이 들다고 지쳤다고
병들었다고, 고향에 두고 온 가족이 보고 싶다고, 뭐 가지가지 이유를 대면서 갈 수 있습니다. 아니라고 못하는 게 우리 주변에도 종종 그런 일이 일어나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영생으로 인도하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갑니다. 그러다가 인생의 문제를 만나면 예수님에게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로 혹은 건강의 문제로, 집안 사람들과의 어떤 관계로, 또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 좀 다툼이 있어서 교회가 모이래. 그리고서는 메시아 대신 예수님을 놓고 그냥 떠나버리는 사람들도 교회 안에 있어요. 어쩜 여러분 중에 20년 만에 교회 처음 왔습니다. 이런 분들은 그 20년 전에 무슨 사건이 있었겠죠. 예수님을 떠나야 되는 사건이.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닥친 어려움은 또 그것만 아니었습니다. 어떤 마음의 문제 그것만 아니죠. 이 박사들에게는 메시아에게 드릴 진귀한 보물이 있어요. 황금과 유향과 몰약이라는 보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가 사절단도 아니고 지키는 군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럼 그들 스스로 자신의 몸을 보호해야 되고 또 가지고 있는 보물도 보호해야 됩니다. 지금처럼 치안이 잘 돼 있는 시대도 아니죠. 한밤중에 그 길을 걷다가 보면요, 강도 만나고 도둑 만날 가능성도 높습니다.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매일 밤마다 강도와 도둑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그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메시아를 찾아온 이들이 어떤가요? 여러분, 자신에게 찾아온 수많은 문제들을 뛰어넘은 사람들입니다. 메시아를 만나는 그 기쁨, 매일매일 찾아오는, 자신에게 찾아오는 그 실망과 또 언제 어디서 나타날지 모르는 신변의 위협을 무엇으로? 메시아를 만나는 기쁨, 그것으로 뛰어넘었던 사람이에요. 도대체 이 동방박사들이 그렇게 메시아를 만나고자 했던 열망을 포기하지 않았던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그 이유가 10절에 나옵니다.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아멘. 여러분, 이들이 그 고생 끝에 드디어 메시아가 있는 그곳을 도달했을 때, 그럼 그들의 감정이 기록되어 있는데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한 것이었습니다. 그 원어에 담긴 뜻을 살펴보면 이들의 감정이 어땠는지를 좀 더 생생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 매우라는 헬라 단어는 스포드라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충만하여 차고 넘쳤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기뻤는지 그 기쁨이 충만한 상태에서 차고 넘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 좋아,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막 그냥 좋아서 춤을 출 만큼 그렇게 차고 넘치게 된 겁니다. 크게라는 단어는 그 메가렌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헬라어로. 이거는 놀랍고 장엄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들의 감정이 어땠냐? 매우 크게 기뻐함이었는데, 그것을 정말 생생하게 표현하자면은 충만하여 차고 넘치는 놀랍고 장엄한 기쁨, 이거였습니다. 때가 되면 메시아를 만날 수 있다. 그때 우리는 차고 넘치는 놀랍고 장엄한 기쁨을 누릴 거야 라는 그 기쁨에 대한 열망이 있는 사람은 예수님 곁을 떠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곳에 예배하실 때 여러분 안에 그 예수님에 대한 기쁨이 없지 않습니까? 차고 넘치고 놀랍고 장엄한 그 기쁨이 없으면 이 동방박사들이 그때 예수님을 만났을 때 느꼈던 감정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그 박사들이 느꼈던 차고 넘치는 놀랍고 장엄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만나는 기쁨을 날마다 여러분의 삶에서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여러분 여기에 의무감으로 오셨습니까? 목사님이 그렇게 문자를 보내고 전화를 하니까 내가 한 번은 가야지 그러고 오셨나요? 혹은 지난주를 빠졌더니 왠지 깨름직하고 그래서 오늘은 가야지 그러고 오셨습니까? 어떻게 오셨든지 좋습니다. 기쁨으로 오셨든 뭐가 됐든 이 자리에 오신 거 잘하셨어요. 그런데 이 자리에 오셨다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태도를 바꾸셔서 동방의 박사들처럼 장엄하고 놀라며 차고 넘치는 기쁨으로 그 주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주님을 기뻐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겁니다. 이 동방의 박사들이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세 번째는요, 영적으로 매우 민감했던 사람들입니다.
12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이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님을 만나 경배한 후에 꿈에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받습니다. 헤롯에게로 가서 메시아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지 말라는 지시, 다른 길로 고국으로 돌아가라는 지시를 받고 그대로 갑니다. 원래 이 동방 박사들이요, 메시아를 만난 다음에 뭘 하려고 했냐면 그들의 스케줄 일정상 헤롯을 만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7절에 보면 박사들이 헤롯을 만났을 때 헤롯이 자기도 탄생하신 예수님께 메시아께 나아가서 경배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박사들은 헤롯에게 갈참이에요. 물론 이 헤롯의 말이 거짓이죠. 이 박사들이 메시아 탄생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때 헤롯의 마음이 심장이 쿵 하고 떨어졌을 겁니다. 메시아를 죽일 의도로 가득했어요. 왜냐하면 자기의 권력, 내가 유대의 왕인데, 내가 유대를 통치하는 자인데 유대 왕이나 태어났다고? 그럼 내가 죽여야지, 이 마음이 있는 거예요. 헤롯이 25살 때 왕이 됩니다. 유대를 다스리게 됩니다. 그리고 70세에 죽습니다. 45년 동안 다스리는데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 아내, 세 아들, 처남, 장모, 삼촌까지 죽이는 아주 냉혈한이에요. 김정은 같은 인간이에요. 그런 헤롯이 칼을 갈면서 이 동방 박사들이 메시아에 대한 소식을 가져오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 헤롯의 계획이 영적으로 민감해 있던 이 박사들로 인해서 완전히 수포로 끝납니다. 꿈에 계시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헤롯에게로 가지 않고 다른 길로 돌아버렸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헤롯이 할 수 없이 별이 나타났던, 자초지정을 들었던 그 이야기를 기준으로 해서 2년 2살 아래 어린이를 다 죽여버리는 만행을 저지르게 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종종 꿈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하십니다. 성경 곳곳에서 꿈을 통해서 계시하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죠. 꿈은 하나님의 계시의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요셉에게 그랬죠. 다니엘에게도, 요엘에게,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였던 요셉에게, 그리고 바울에게 꿈으로 나타나셔서 환상 중에 계시하십니다. 근데 이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 영적으로 다들 민감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영적으로 밀접하게 민감한 상태에 있었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누구의 몫이냐?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의 몫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것도 계시죠. 이 계시의 말씀, 이거 이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어요?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들이 발견하는 겁니다. 꿈 가운데서 하나님의 계시가 임해요.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무지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실 리가 없죠. 간혹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목사님, 어젯밤에 제 꿈에 목사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봐요. 제가 뭐라고 그러던가요? 뭐라고 그랬는지 기억이 안 나고 그냥 나타나만 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어젯밤에 제가 그렇게 피곤했나 봐요. 저를 여러분의 꿈으로 불러내지 마시고 꿈속에서 주님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늘 민감하게 사모하며 주님께 집중하면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주님께 집중하면 피할 길도 여시고 가야 될 길도 깨닫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정말 긴급한 순간에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총으로, 우리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시의 말씀이니까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면 돼요. 그런데 진짜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살아가는 중에 하나님이 진짜 도우셔야겠다, 내가 반드시 지켜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면 특별한 방식으로 우리를 도우셔요. 만약에 동방 박사들이 영적으로 무지해서 그 꿈을 통해 지시하신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럼 순진하게 헤롯의 그 거짓말을 믿고 헤롯에게 가서 아기 예수님의 정보를 흘려버렸다면 여러분, 인류 구원의 역사에 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근데 동방 박사들이 영적으로 민감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계시하실 때 그 계시의 말씀을 믿고 그 왕에게 찾아가서 내가 예시아를 만났다고 그 얘기 안 하고 그냥 다른 길로 가서 고국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사실 우리가 같이 기도해야 될 부분이긴 한데, 제가 어제 우리 그 이상혁 간사, 찬양 간사하고 같이 점심 식사를 했어요. 식사를 했는데 밥 먹는데 통화를 하는데 뭐 이렇게 통화하는 내용을 보니까 어디를 제가 그래서 이상혁 간사한테 그 우리 교회 그 게스트하우스에서 잘 거냐 그랬더니 자기가 오늘 어디를 가야 된다고, 그래서
요즘 교제하는 자매가 있어요. 그 교제하는 자매하고 크리스마스니까 만나려고 하는데 천안을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제 마음에 진짜 제 마음에 가지 마라 라고 말을 딱 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는데, 사람이니까 나도 크리스마스는 연인을 만나고 싶겠지, 그냥 그러고서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냥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어제 이상혁 간사가 그 천안에서 올라오다가 사고가 좀 크게 났습니다. 차가 이게 몇 바퀴 굴러가지고 차는 폐차를 할 지경이 됐는데 몸은 멀쩡합니다.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딱 아침에 전에 듣고 하나님께서 좀 마음을 주셨을 때 두려워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 주신 마음대로 얘기해서 본인이 결정하도록 하는 게 좋겠구나, 제가 그렇게 다시 한번 깨달아요. 사실 그런 일들이 많거든요. 많은데 내가 이야기를 딱 하면 성도가 상처받을까 봐, 하나님 주신 마음이 있어도 내게 얘기하고 싶으면 여기까지 올라오는데 그 얘기를 해버리면 혹시 저 사람이 상처받으면 어떡하나.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장로님 오늘 기도하셨지만 제가 그 3년차 들어가면서 우리 교회가 이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제가 마음 가운데 결정한 겁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을 더 깨워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떡 먹고 교제하는 건 그만하고, 오늘 강건우 형제가 떡을 냈어요. 마지막 낸 겁니다. 이제 그만 내세요. 떡 먹고 그런 거 그만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일에 더 집중해야겠구나. 우리의 영을 깨우고 기도하는 일에. 그러면 그 기도하는 중에 깨닫게 되면 그것이 당당하게 말할 수 있고 믿음으로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안 되면 그 영적인 교통이 일어나질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계시로 임할 때 그 계시에 순종하는 성도들이 되시기 원합니다. 역사상 최고의 화가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는 사람이죠. 이 사람이 그린 유명한 그림이 있는데 최후의 만찬입니다. 예수님을 중심에 두고 6명 제자들이 둘러앉아서 식사하는 장면을 그린 그림이죠. 이 다빈치가 그린 최후의 만찬이 두 번째 그린 그림이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린 그림은 사람들, 전문가들을 불러놓고 이 그림에 대한 평가를 받다가 다빈치가 붓으로 확 그어버려서 그만 못 쓰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사람들을 불러서 이 그림을 그려놓고 사람들을 불러서 품평을 받는데 너무 칭찬해요. 아름다운 그림이라고, 어쩜 이렇게 색감이 좋은지 모르겠다고, 정말 아름답다고 칭찬을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유독 칭찬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들고 있는 은잔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잔을 들고 있는데 그 잔이 너무 생생하다라는 거예요. 마치 정말 실제 잔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생하다라고 막 칭찬을 하는데, 그 소리를 듣는 다빈치가 붓으로 그림을 확 덧칠을 해버렸습니다. 사람들이 막 난리가 났죠. 소리를 버럭버럭 지르면서 왜 이런 그림에, 이 그림에다가 붓을 칠하냐고. 그러다 다빈치가 이렇게 말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 그림은 잘못 그린 그림입니다. 예수님이 드러나야 될 그림에 예수님의 은잔이 예수님보다 더 드러났다면 이 그림은 제가 그린 의도대로 그려진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이 그림을 볼 때 주목해야 될 것은 은잔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성탄절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성탄절의 주인공은 산타크루스도 아니고 트리도 아니고 루돌프는 진짜 아니고, 메시아 대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사모하고 우리가 정말 집중하고 우리의 온 마음이 쏟아져야 될 분은 예수님이시죠. 성탄절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뜻을 실행하는 날입니다. 함께 고난받기로 결정하는 날이 바로 성탄절이에요. 지난 주간에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시각장애인 공동체 실로암 교회에 사랑의 쌀을 좀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들이 협력하셔서 넉넉하게 보내셨어요. 그래서 어저께 미리 쌀을 보내서 오늘 주일 예배를 거기도 드리고 성도들이 쌀을 가져가게 하고, 또 우리는 1시 반에 그 교회 오후 예배에 함께 성도들이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들 하여튼 시간 되시는 분이 가는 게 아닙니다. 그냥 가시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대로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뜻을 그대로 삶 가운데 실행하는 그런 교회, 또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예배 안에서 고귀한 성탄의 의미를 발견하고 우리의 평생을 다해서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을 열망하고 그리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기로 결정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주님의 그 풍성하심으로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이 마지막 예배, 어쩌면 여러분 중에 이 한 해가 참 어려운 한 해였던 분도 있을 줄 압니다. 또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심을 경험한 분들도 있으시죠.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끝으로 하나님의 2016년의 역사가 종결되는 게 아닙니다. 7일 남았습니다. 저는 이 7일이면 하나님께서 무슨 일이든 하실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왠지 아세요? 하나님은 6일 만에 천지를 창조하셨기 때문에요. 7일 남았잖아요. 하나님, 내 삶에 하나님께서 만지시고 고치시고 회복하시고 또 여셔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7일 남았는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며 열망하며 갑니다.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같이 한번 말씀 놓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